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시몬 베드로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교회의 사명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대 제자로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항상 어느 사역 속에서도 늘 함께 했었죠. 늘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큰 사역은 모두가 이분이 다 봤습니다. 베드로가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했죠? 어부였는데 그 배를 빌려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배를 갖고 나가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낚으라고 할 때 수없는 고기가 낚였을 때 베드로는 와서 주님에게 그랬죠. 제가 죄인이니까 저를 떠나주세요. 예수님의 역사, 기적을 맛보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 했죠? 마귀의 기적을 맛보게 되고 회개한 사람은 없지요. 놀랍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이 어떻게 하죠? 당신 집 밑에 언제 고모가 언제 죽었고 물에 빠져 죽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니 그 하나를 믿는 동시에 그에게 모든 것을 있는 대로 다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고 자기가 착복을 하지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뭡니까?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푼 이유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라고 영생을 받으라고 기적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데 컴컴한 데 있는데 내 옷에 뭐가 묻었는 것이 어떻게 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죠? 나는 빛이요.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되면 내 안에 내가 얼만큼 엉망진창인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지요.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앞에 나를 한번 갖다 딱 놔봐요. 내가 바울 사도처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는가?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는가?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나를 얼마나 이 정욕과 이 욕망을 얼마나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가. 부족한 박지 않은 그 부분, 아직도 살아있는 이 부분이 주님 앞에 딱 됐을 때 얼마나 내가 가짜고 내가 아직도 형편없는 것이 나타나죠. 그렇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임재 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파장 안에 들어갔을 때 나의 어둠을 보게 됐고 내가 욕망, 그냥 몸부림치면서 일생을 살라고 했던 내 모습을 보게 됐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만들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할 때 베드로는 놀라운 그 반응을 보였어요. 죄인이라고 했지? 또한 아마 빚을 냈을지도 모르지요. 그 배를 사는데. 그런데 장모랑 다 생계를 버리게 되면 생활이 그냥 곤란을 느낄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 저는 어저께서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수없이 예수님을 이렇게 감격함에 물론 안 따라오는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그 이후에
저도 사도행전 2장을 그렇게 봤어요. 베드로 사도가 온전치 못했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는 정복자로 바뀌었다고. 근데 이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조명을 해주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훈련을 시켜요. 베드로는 단순히 그 권능만 받아가지고 베드로 사도로서 이후에 넘어지지 않고 거꾸로 매달리는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수없이 예수님 안에서 훈련을 받고 수없이 내가 가짜인 걸 깨닫고 마지막에 수없이 너무나 할 수 없는 보통 인간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이심 죽은 자를 살리고 수없는 기적을 베푸는 걸 수없이 봤음에도 베드로 사도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닭이 3번 울고 네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을 계시를 받았음에도 부인을 하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막 매를 맞으시고 막 침뱉음을 받은 그 얼굴로 이렇게 하며 베드로를 쳐다봤다고 그래요.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렇게 하고 이 베드로는 한없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했겠죠. 정말 나 같은 더러운 놈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하고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또 부활해가지고 또 나타나시네. 진짜 하나님이네. 이제 얼마나 몸둘 바를 뭡니까. 그래서 그 원어에는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죠. 원장님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심심하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한 게 아니라 고기를 그냥 생업으로 다시 고기 잡아먹고 살이야. 나 같은 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도 없고 나 같은 놈은 하늘나라를 이룬다는 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한없이 나 같은 사람은 잘못되었고 버림받아야 된다는 것을 한없이 자기를 자책하며 그냥 가서 고기나 잡아먹으면서 생업을 하자 할 때 나도 가겠다. 왜? 제자들 그때 다 도망갔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티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하나도 잡지 못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른 그 시간을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아침에 그 이스라엘에 가면 성경에 어떤 때는 호수라고 하고 어떤 때는 바다라고 했는데 가보면 바다 같기도 하고 호수 같기도 해요. 아침에 그 여명의 시간에 그 안개가 푸유하고 이런데 저짝에서 한 남자가 걸어가며 어이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거기 고기 많은가 막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게 예수님인 거야. 자기가 그냥 나갈 입장이 못 돼요. 너무나 반갑기도 하지만 너무나 예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막 배에서 그냥 바다로 내려서 막 수영을 하며 옷이 막 한박 젖은 상태로 예수님한테 다가갔어요.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그 3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걸 3번 사랑으로 다시 확인을 바꿔주며 내적 치유를 해줘요. 만약에 베드로 사도에게 이 삶이 없었다면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깨지 않고 자기의 그 부족함, 자기의 그 자화상을 깨지 못했다면 베드로 사도가 그냥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밟혀도 환자들이 나섰으면 베드로는 교주가 딴 교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를 한없이 자기 자신도 자기를 한없이
너무나도 잘못됐다고 알면서 이제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결심. 이 다윗은 거기다 시편에 놓으면 내가 확정컨대 막 결심을 하고 이를 악물고 오른 눈이 범죄하면 내가 이제 오른 눈을 빼버릴 것이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 발을 자를 것이고 내가 다시는 죽으면 죽어도 주님 말씀을 내가 거역하지 않으리라. 이 상태가 된 데에 능력이 내려왔을 때 베드로의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냥 베드로 사도가 이 권능의 오순절의 권능만을 받아서 사도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한없이 풀무불에다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집어넣은 거죠. 그다음에 자기가 그토록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편견 이 모든 것이 한없이 주님 나라 앞에서 엉터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했죠. 로마서 10장 3절은 그럽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열심은 한없이 열심을 낸다. 지금도 보면 그들의 열심은 대단해요. 근데 그들은 그 자기의 그 의로, 그 열심으로 하나님 의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수없이 이렇게 신학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막 목에 칼이 들어가도 막 자기 음성을 높여요. 왜? 그러니까 지금 그 잘못된 이 악한 영들이 수없이 들어와서 우리를,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 땅에서 다시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나의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생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한 거예요. 이것들에 허리가 꼬이게 자식들에 학교를 보내려고 막 허리가 막 그냥 기억자가 될 정도로 열심히 농촌에서 일들을 해서 대학을 보내고 막 이렇게 했지요. 근데 인생의 가장 원동력인 이 자식, 부모, 형제 이 모두가 주님하고 상충이 될 때 주님을 딸 자신이 없으면 나의 제자가 될 생각을 말으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버렸어요. 그리고 이 버린 자에게는 핍박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저기 하면서 따라갔는데 그 안에 한없이 자기가 싫어지는 일이 생겼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한없이 어리석고 한없이 이 세상에는 맞지 않는 마인드를 갖고 이 땅의 아버지의,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자를 주님이 찾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은 그럽니다. 천국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도움이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한없이 불러서 한없이 깨트릴 때, 그때 마태복음 5장 37절에 저는 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너는 예 아니오 그 이상에서 나오는 말은 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걸. 한없이 육신적인 육신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주님이 깨트리기 시작해요. 하늘의 보화를 담기 위해서는 이것을 깨트리고 이것이 녹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죠.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면, 세례와 더불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면 도저히 그 누구도 내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서 이제 내가 순환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따르고 천국도 좋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았고 다 봤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비서실장 하나는 해먹겠다 하는 게 항상 있었어요. 이분이 왕이 되시고 그 왕 옆에 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보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 양반이 막 뭔 소리를 하는가 하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다 무너지니까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서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막았어요.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베드로 사도가 누굽니까?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이 몸이 베드로 사도보다 나합니까? 사탄이 얼마든지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보다 우리가 나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원치 않는 악이 또다. 악이 또다. 이 악을 수없이 마귀는 여기 와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이 진리를 속이고 가고 주님을 섬기되 주님을 이 사탄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되 십자가는 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는 있을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이 그 누가 제가 아까 했죠.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는 겁니다. 십자가는 자기가 모두가 크게 짓밟히는 겁니까?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빼놓으라고 하는 자, 빼놓으라고 가리키는 자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권내아 자매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뭐라 합니까? 막 영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막 환시가 열리고. 근데 성경, 교회에서는 이것이 하나도 도대체 연결이 안 되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돼요. 그래서 막 이것을 자꾸 덮어놨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어떤 데서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에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데서는 한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량을 발휘해서 세상을 구하라고 하고 도대체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자기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빚이 없는데 누구를 빚을 줍니까? 나에게 생명이 없는데 누구에게 생명을 줍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람이 일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다니 가득 채워졌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짓는 이 아픔, 이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되는 그 역설적인 이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안 자가 그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예언 사역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근데 최근에 두 분에게 슬픈 예언이 나왔어요. 너는 이제 내가 네 이름을 생명록에 넣어서 써놨고 너의 그 면류관을 아름답게 내가 꽃으로 장식하며 너를 기다린다고 해요. 그분은 지금 아프기 때문에 낫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그렇게 두 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번 금요일 날 삼척에서 웬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가 있었어요. 울고 뭐 이렇게 잠자고 한 애기가 저한테 예언 받은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기 7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걔가 그분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분이 사실은 수녀님이었습니다. 이 천주교에서 은혜 받을 때가 없기 때문에 몰래 우리 와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수녀님, 예수님이 병 안 고쳐주고 데려간대요.
그 자매가, 그 어린애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빠는 9살인데 더 영적으로 하늘과 천국과 지옥을 많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하고 아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해봤더니 걔 주변에 천사들이, 어린 천사들이 6명이 뺑 둘러서서 얘를 안고 있어요. 같이 놀고 있어요.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이 자매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운동장에서 있는데 예수님이 비시러 오시더래요. 그래서 아기가 너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도대체 왜 주님 왜 이렇게 이 언니들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안 믿지 않느냐. 내가 아기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심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면 그 마지막 때 하얀 말이 움직여 쥐하는데 아기들이 그러더래요. 여기가 움직인다고. 여기가 지금 말이 뛰고 있다고. 여기가 진짜라고. 그래서 자기가 딸 얘기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갔어요. 보셔봐요. 7살, 9살 자매의 그 천국지옥 간증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은 수없이 우리를 막 다가와서 온전한 교회의 역할을, 교인의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교회는 지금 뭐라고 했죠? 적당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임의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테니 교회는 뭐죠? 음부의 권세를 꺾는 능력을 받을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탄은 모두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왔어요. 가난의 사탄, 병마의 사탄, 음란의 사탄, 혈기의 사탄, 시기의 사탄, 분노의 사탄, 모든 이 사탄들을,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 사탄들은 궁극적으로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들어왔어요. 그들이 떠날 때는 언제 떠나? 죽이고 내가 죽을 때, 육체가 맞을 때 얘들이 나가기 시작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죠? 그 사탄의 그 권세, 그 사탄의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건 오직 청와대도 아니고 백악관도 아니고 오직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그 역할적인 측면은 천국 열쇠. 이 땅에 매이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이 땅에 풀으면 하늘에 풀리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사건이 그대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병이 고쳐질지어다 할 때 병이 고쳐지고, 저주가 떠날지어다 선화가 떠날, 이거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념적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늘나라죠. 이 교회의 이 권세. 그래서 베드로는 이 권세를 깨닫고 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랍니까?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교회나 이런 모든 걸로 볼 때는 참 부족하지요. 근데 제 마음에는 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수없이 저를 통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 동영상을 보며 방송을 보며 치유가 일어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때 저는 어떻게 본다면 한없는 기쁨과 한없는 긍지를 느껴요. 내가 뭔데? 나 하나도 내 인생을 못 짓던 나에게 수많은 아버지의 그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고 영원히 그 발자취를 남을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한 그분. 그렇지만 지금도 한없이 제 마음은 많은 염려 속에서 이 일을 해나가요. 이 능력만 받고 넘어지는 분을 수없이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깨트려서 우리를 마침내 어떠한 마귀랑 싸워서도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저기했으면 이 구약 속에서 인물 중에 두 인물이 큰 산맥이 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일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속 드는 자다. 내 마음을 그놈이 아는 자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했는데 막 나라가 부강해지고 막 저기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수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병거나 말을 보지 않고 모든 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무엇도 모두가 주님인 것을 시인하던 그가 어느새 세상 것이 그 나라 전체가 수십만의 군대가 이루어지고 적군들이 막 주변의 국들이 조공을 바치고 할 때 막 물리적인 내 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서니 요압 장군에게 이 인구주사라고 인구주사를 해서 그 군인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이 수를 파악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왜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을 일을 하느냐고 할 때 그냥 강행을 시키죠. 사탄은,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주었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졌으나 정말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모든 것을 능하신 그분을 믿고,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부끄러울 이유가 없어요. 왜?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움직여 주시니까, 보좌에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니까 그러니까 비굴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 많은 가진 사람이 어떤 때는 저는 불쌍해 보여요. 주님을 못 만나고 저렇게 세상 것을 많이 가진 분은. 왜? 아까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을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한없는 아픔, 목회도 한없는 아픔 속에서 참 주님의 온전한, 그래서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분의 틀 음성을 들어가면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닙니까? 교회의 몸된 교회가 뭡니까? 그 지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다스림대로 움직이고 통치되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몸된 교회라고 하며 주님이 다스린다고 하며 막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어찌 교회입니까? 다루어지들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한없이 무너져서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움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어요. 이 세상은 생각보다 무서울 정도로 악이 다 장악을 했고 교회나 믿음 안에도 다 들어왔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 뭐랍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으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참된 자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주님께서 그 어저께 얘기한 그 삼척에서 온 그 아기에게 걔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해서 그걸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는 아버지는 믿지 않는 자래요. 엄마만 그렇게 믿음이 좀 있더라고요. 엄마도 아주 영적으로는 여기가 눌려 있어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기라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없는 지금 이 세상신은 한없이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되 참 하나님, 참 예수님, 참 생명, 참 주님과의 지체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고 그것을 철저히 막지요. 이 아기들이 고백을 들었어요.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화도 내고 엄마도 화를 내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막 화를 막 내고 너희놈들 왜 이렇게 방을 어질러서 하고 막 화를 내면 이 꼬마들은 벌써 이 엄마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막 화를 내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이 9살 된 그 아들은 엄마 앞에서 예수피 하면 혼날 테니까 속으로 예수피 하면 엄마가 이게 주저앉는데야. 그리고 이게 떠나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고서니 자기도 이것이 내려간 걸 알고 그래서 야 이상하다. 내 마음이 왜 지금 이런지 모르겠다니까. 엄마 제가 예수피 하며 엄마 안에 들어가서 막 빨간 게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막 사탄이 움직이는 걸 기도했더니 걔가 나갔어 그러더랴.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랬대. 너 앞으로는 그냥 큰 소리로 예수 피해라. 엄마가 화낼 때 큰 소리로 예수 피해라. 근데 얘들도 어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면 이게 빛이 막 들어오면 이게 빠져나가는 걸 다 보고 아는 거야.
우리는 이 지금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 나라,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가 신학적, 지식적, 막 교리적으로 접근하며 주님을 만나고 그 이상 영적인 게서 나오면 막 신비주의로 몰고,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한없이. 그래서 이 사탄, 요한일서 4장 1절과 세상신, 악한 영, 속이는 영, 거짓 영,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 온전한 생명의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생명이 없는 지식인으로, 신앙인으로 머물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는 성경 속에 수없이 이 살아계신 주님을 얘기하고 영의 세계를 수없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1절서부터 17절에 뭐라죠?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늘 부딪히는 모든 사건들이 사람으로 만나고 회사로 만나고 물질적으로 만난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모두가 영들의 관계에 의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저기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혈과 육이 아니라 그 이면의 영의 세계의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영의 세계, 영의 권능, 영의 저기를 갖지 않으면 절대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수많은 분들이 영의 세계, 영의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권내하자면은 여기 와서 막 이제 기도가 뚫어지고 막 하니까 막 하늘에서부터 막 갑옷이 내려오고 이만한 칼이 내려오고 막 그러더랴. 그래서 막 그러니까 막 갑옷이 저기 하고 칼로 다니 막 이렇게 막 휘둘르고 막 이제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언니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얘야 칼질 잘못하다 무당된다 그러더랴. 사실은 지금 권능이 내려오는 걸 주님이 벼주는 거거든요. 너희가 지금 네가 손을 얹어 귀신이 떠나고 네가 손을 얹어 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권능을 지금 막 권능이 지금 임하는 걸 지금 지식의 영으로 지금 아니면 한 시청각 교육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우리를 일반적인 뭐랄까 종교인 이 영적인 놀라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군인이 왜 필요합니까? 군인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걸 방어하고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군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적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영의 세계. 우리 적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근데 사탄은 영물인데 영적인 이 작용을 하나도 내가 모르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제가 보면 그래요. 한없는 영적인 전쟁을 맨날 시켜요.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이깁니까? 그냥 한순간에 큰 능력을 줘서 짱짱짱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 두 번은 줘요. 그 이후서부터는 계속해서 영의 싸움을 시키며 자기 부인의 삶이 나올 때 점프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다시 퇴보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이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두고 막 거기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연념할 때 그때 계속해서 주님은 들어. 아기들이 예수님을 보는 방법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욕탕에서 예수님을 계속 생각한다고. 돈을 계속 생각하면 돈 영이 들어와요. 혈기나는 일을 자꾸 생각하면 혈기 영이 들어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채널을 어디다 맞추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영의 세계.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없이 악한 영들이 다 장악을 했다고 성경이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들까지도 장악을 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나타나지 못하게 얘들이 막아요. 근데 뭐라죠? 우리가 죄는 질 수는 있어요. 화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로 회개하고 가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사이클을 마칠 때 주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 세상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러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 사역 이 자체가 진리예요. 아,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아니에요. 진리예요. 아, 지금 교회는 지금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아니면 무슨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지금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폐할 정도로 우리는 변질되어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인 그 전도 기법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한번 나타나 봐요. 사람 안 따라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안 나타나니까 안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안 되니까 엉뚱한 것을 만들어버린 거야. 예수님의 한 점 한 핵도.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여덟 믿음의 방패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생각, 믿음, 마음 이 모든 데가 영적인 전쟁터예요.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데예요. 여기에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다가 마치고 주님에다 사이클을 만들 때 그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지 우리 육으로는 이 영계 마귀를 이기들 못해요. 주님과 연합이 됐을 때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종교인이라는 게 이 땅에서 교회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 마귀의 지금 잘못된 성경에 위배되는 모든 사건들을 부셔나가며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교인이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근데 그 자가 지금 찾기가 어려운 걸로 돼버렸어요. 하고 이 자가 아주 잘못된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은 그렇게까지 말씀해요.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면 선생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분이 가르쳐준다고. 제가 볼 때 그 자매는 어머니도 모르고 교회에서도 핍박을 받는데요. 아무것도 누가 가르친 게 없어요. 성령님이 가르쳤어요. 저 역시도 8개월 동안 주님이 밤새 제 안에 악을 빼줌에 영의 세계를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그 주님, 그 교회. 근데 그토록 사랑한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한없이 그 육신의 그 몸으로서 잘못되고 시행착오 일어나고 한없이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자를 다 부셔서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 말씀만이 모두 아멘입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못 만나고 또 만날 수 없어서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아니에요. 자신을 다 내려놓고 성경의 말씀만을 온전하게 딸고 통치받으면 무조건 주님은 만나게 돼 있고 주님이 얘기한 모든 이 축복은 맛보게 돼 있어요.